아멘. 예, 오늘은 이강원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말씀의 사자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못난 종을 단 위에 세우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쁘고 자신이 대견할 때도 있지만은 한숨과 눈물과 비명과 절망이 더 많은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하나님, 저도 제가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탄식을 모세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에 입국하기까지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던 신앙의 영웅이지만 이것은 그의 80세나 되어서 나중의 모습이고 모세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오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예살이하는 자기 동족을 해치는 애굽 관원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불탔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없었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발각되어서 처형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여기에서 40년을 살았던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아마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지요.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 꼴이 이게 뭐란 말인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절망을 넘어 체념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 소진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남았을 그때가 언제죠? 80세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던 그 40년이라는 기간, 살아도 죽은 것 같았던 그 시간,
그 시간. 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그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고 간섭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죠? 모세의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리저리 광야에서 양치며 돌아다니다가 뭘 발견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불이 나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해서 보러 가지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타오르는 그게 신기해서 다가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불태웠던 사람이죠.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과 젊음과 열정을 태워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기를 장작 삼아 태운 불꽃이었죠. 그런데 그 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은 하루도 안 가서 꺼지고 재가 되었지요. 모세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자신은 광야에서 40년을 바람에 불려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보니까 나무가 연소가 되어서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상관없이 불이 타고 있죠.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이 영원토록 타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장작을 태워 불꽃을 만들었던 사나이 모세는 금방 다 타없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재와 먼지가 되었죠. 그런데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쓸모없는 잡목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영원히 안 꺼질 것 같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오묘한 모습인 것이지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연소시킬 만한 재료가 있나 따져보는 습성이 있지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게 기준이 아닙니까? 돈이라든가 똑똑함이라든가 잘생김이라든가 좋은 조건, 이런 연료들을 따져보는 게 인간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좋은 장작이었죠. 그런데 한나절도 안 가서 다 타서 재가 되고 먼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식이나 또 처지 형편, 이런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애굽 왕궁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혈기와 젊음과 정열을 다 잊어버리고 소진해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양이 언제 새끼 치는지 그 정도만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있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계신 것도 아니었고 모세가 하는 꼴을 봐서 부를까 말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성급한 혈기,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해 두 손발 다 들게 했지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했지요. 더 이상 자기가 가진 장작으로 불을 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고 싶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겠죠. 더 번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구라죠, 구라. 우리 대부분은 실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뭘 좀 해볼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물귀신이 나와서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비열함, 조급한 성격, 사소한 데 걸려서 넘어지고 미련함과 완악함 이런 못난 것들이 내가 뭔가 해보려 치면은 내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신앙의 영웅이라는 모세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간섭하시고 기르시고 완성하신 바로 그 동일한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 삶에도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보다 더 잘 나타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이 이름을 기념해서 부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살게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는 어디에 거합니까? 어디에 거주합니까? 어디에 삽니까? 장막에 살죠. 장막에.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텐트. 어려운 생활입니다. 집이 없는 거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불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죠.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가 복이 됩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어땠습니까? 땅이라고는 죽은 아내의 묻은 무덤밖에 없었고 자식이라고는 아직 없죠. 아무것도 확실치 않고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거와 안심을 확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복을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언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태어나지요. 나올 수 없는 때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없어야 맞는 사람이죠. 없어야.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잡아라. 잡으라 그러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잡지요. 왜 이삭을 잡으라고 합니까? 얘는 원래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삭은 네 장작이 아니다는 거죠. 이삭은 없어도 된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불을 받아야 된다. 이삭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 이삭 잡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됐기에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늦은 적은 나이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세월이 흘러야 되니까 어쨌든 잡지 않습니까? 잡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됐다 그러죠. 뭐가 됐다는 거죠? 야, 니 알아먹었구나. 얘 없어도 된다. 알아먹었구나. 그 말 알아먹었구나.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한 자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실제로 죽은 아이인 겁니다. 죽어 없던 아이를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깨닫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이삭이 없어도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100세에 났으니까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요. 더구나 잡아 죽여야 되니까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삭이. 기적이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말이 안 되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삭이죠. 이삭은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하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이삭은 한 번도 영웅적이거나 위대한 업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성서에 이삭 이야기 자체가 짧지요. 왜냐? 원래 없어도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말이 안 되는 현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모든 곳에서 만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이삭을 만들어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현실, 그게 뭘 하는 자리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오래 참게 되죠. 참을 수밖에 없게 되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장작으로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이죠. 지 마음대로. 그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모든 축복 다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서 20년 동안 뭐합니까? 종살이 하죠. 종살이. 종살이 하면서 자기 장작 부지런히 패서 쌓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외삼촌 속이고 재산 엄청 늘리게 되어서 외삼촌 식구하고 사이가 틀어지지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가 모은 모든 것,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것 다 싸질머지고 장작 짊어지듯이 다 싸질머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방에는 적밖에 없죠. 자기 장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죽음을 맞닥뜨리죠. 죽음을. 뒤에는 그죠? 뒤에는 떠나온 뒤에는 도망 나온 외삼촌 집이 있죠. 앞에는 돌아갈 고향에는 형이 칼을 가지고 살기등등하여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닥뜨린 겁니다. 해답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었죠. 밤새워 고민을 하죠. 죽음과 방불한 상황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야곱은 뭘 꽉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꽉 붙잡고 있죠. 찾아오신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을 거시죠. 이 순간에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야곱이 씨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려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는 손을 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잡고 계속 물건으로지라고 붙들고 계셨던 거지요. 바로 그런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야곱 눈에는 어떻습니까? 야곱 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안 들어오죠. 여전히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여전히 자신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바 야곱아 날 샜다 나 갈란다. 하나님이 날 셀 때까지 야곱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날 셀 때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을 꽉 붙들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날 셀 때까지 야곱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들어옵니다. 날 셌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 시간 없어. 내 가야겠다가 아니라 야, 이제 너 놓는다. 이제는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야곱을 밀어넣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탁 깨닫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야말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지 거 아닌데 지 거로 움켜잡는 자죠. 그 뜻이죠. 사기꾼이죠. 날강도라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필요를 자기의 힘으로 채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힘으로 쌓아온 장작으로 불 한 번 멋있게 태워보려고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재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일까요? 그게 복이 아님을 야곱이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지요. 내 손으로 장작 100날 움켜쥐어봐야 1시간을 불태우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영원히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셔야 되는 것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거룩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겼다, 야곱아. 너 참 잘했다. 바로 그거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터져 나오죠.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 자체를 바꾼 것이죠. 움켜잡는 자, 야곱에서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모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두 그들의 체념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거죠. 별명이 된 겁니다. 본명보다 별명이 사실 더 잘 나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잘잘못, 실패와 절망과 체념, 후회와 자책이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억울한 것들, 절망들, 매일매일 속 썩고 무너져서 체념하게 되는 이 현실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야. 이제 나 때려치우고 떠날란다. 로 왔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었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손발 다 들게 했지요. 이게 신앙의 대단한 경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강원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작을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못나은 것이나 자책이 되는 일이나 죽음과 방불한 현실에까지 예수님께서 따라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실은 부활의 자리인 거죠. 주님의 이 늘 함께 하심, 늘 누리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절망과 자책과 비명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던 나를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